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보호받고 우리가 능력들을 받아나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갖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릴지언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사 333 운동의 주역들이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223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교회를 통한 현장 캠프 우리는 지금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캠프의 마음을 담고 집중하시고 그렇게 올인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봐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시해야 됩니다. 관계를 우리 성도들은 회복하는 사람이 되고 회복한 관계를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관계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관계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관계에서 달려 있어요. 관계를. 그러니까 관계를 자꾸만 회복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자꾸만 깨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러면
인생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지체들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회복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어디 있어?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 관계.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때부터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상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는 누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계속 관리 잘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주시고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 짐승은 예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왜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예배만큼만은 확실하게 이걸 심어놔야 돼. 예배 성공 못한다. 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임마누엘 존재로 만드셨고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안 한다. 뭐 때문에 살아요? 왜 삽니까? 그것은 뭔가 이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들을 속여서 그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또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깨져버리면요 모든 축복의 문이 다 닫히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뭔가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와요.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다, 삐그덕거렸다. 그러면 축복이 막히잖아요. 축복이 막힌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말씀을 주셔요. 왜냐? 왜 말씀 주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말과 지식과 사상과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한 주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안 따라갈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언약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주보 있잖아요. 그러면 성구를 적으시고, 그렇죠. 그 성구를 붙들고 내가 기도 제목도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션, 내가 이번 주간에 꼭 이거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나오잖아요. 미션.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가 미션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변하지, 미션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지. 우리가 항상 그 자리죠. 그렇잖아요. 한 발 한 발 말씀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자 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고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미션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 내가 오늘 또 이번 주간에도 전도와 관계된 사람, 전도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을 딱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적어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적어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때에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셔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섬기면요, 그 사람 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은요,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틀림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을. 두 번째는 이 사람 관계입니다. 이걸 인간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사람 관계. 사람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과 등지지 말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자. 내가 조금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지 말고 관계를 항상 관리를 잘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짜 관계를 그 사람과 계속 회복하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막 서먹서먹한,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거려가지고는 저는 못 살거든요. 왜냐?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관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꺼림칙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다니까요. 이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예,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나와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그것을 이게 받아 넘겨야 돼요. 받아 넘겨야 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막 이상한 막 뭔가 막 중상모략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럴 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소리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를 돌아보. 항상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들랑 싸우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요. 왜 그분이 나에게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나를 돌아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답 나와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좀 고쳐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고쳐요. 희한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 하나님. 그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때는 아직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랬겠죠.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누가 한 방 펑 치면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 이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과의 이 관계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뭘 주실 때 하늘에서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 그 축복이 못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자꾸 포럼을 합니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힌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인데 그 막 우리 그 뭐 피가 안 돌고 막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 동맥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와요.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 몸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불신자들은 이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엊그저께는 시장 가는데 거기 우리 지난번에 한두 번 왔던 그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고시 준비하다가 이제 합격 못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막 공자, 맹자 막 이런 책 있죠.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또 읽고 계시더라고요. 인간관계를. 그거 참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관계를 깨면 안 돼요. 관계는 어떤 놈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를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제가 이제까지 깨니까 불편해서 못 살겠어. 내가 왜 그랬을까?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관계를 잘 해야 돼.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무조건 관계를 막 깨는 사람이 있어. 막 아무리 막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막 관계를 막 깨요. 근데 막 관계를 막 회복하려는 소리. 남북 관계도 잘 회복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남북관계 하지 말자는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딱 깨버려. 그래갖고 막 전쟁 막 위협까지 막 달성돼가지고 핵을 만들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막 난리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는 거예요. 막. 북한은 안 돼 이런다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북한 보고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관계를 하면서 계속 흑암 꺾고 그들의 사상은 주체 사상은 하나님 없는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기독교를 제일로 싫어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거 알지만 거기도 기독교인들도 있고 북한 보고마도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적대 관계를 해가지고 긴장 관계를 하면서 서로 싸우려고 앙숙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냐. 사랑하라, 섬김,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그 5장인가요? 가서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5장 43절에 48절에. 예?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냥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죠. 꼭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꼭 자기끼리만. 그러면 안 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조건이 없어. 그냥 일방적 사랑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방적 아가페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이게 속이 없어. 이게 예수님이 속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입장을 한 번씩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라.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입장을. 네? 너희들이 진짜 비정규직 한번 해봐라. 네? 그러면 그들의 아픔을 알지 않겠는가. 상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꿔놓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라.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항상 긴장관계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참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삼성전자 권오연 그 사장님에 대해서 새벽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30년 만에 삼성전자 회장이 됐어요. 근데 연봉이 234억 받더만. 1년에 한 달에 한 20억 정도 받아요. 월급이. 그 정도면 조금 받는 거죠. 좀 받는 거단 말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사람 그렇게 받아도 돈 더 주는데 스쿼 다 해가려고 난리라. 그 정도란 말이죠. 그 정도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보세요. 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나 하고 막 그렇게 막 자기는 그렇게 막 만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만나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잘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좀 거리를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안 만난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만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단 뒤로 밀어놓는데.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해야지. 이 사람은 등이 가려운데 자꾸만 머리를 긁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분이 어떤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하느냐 하면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한답니다. 왜냐?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못 준대요. 부정적, 매사에 부정적이래요. 안 된다고. 안 된대. 못한대. 틀렸대. 항상. 그런 사람은 일단 자기는 이렇게 잘 안 만난다는 거죠. 왜냐?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더라고 보면은. 우리는 뭐 다 만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 또 뭐냐면 거기 보니까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뒤에 가서 회의 끝나고 나가서 뒤에 가서 사람들하고 말하는 사람. 그거 뒷담화 그러더만.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토론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밖에 가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는 그런 사람하고는 안 만난대요. 배제를 딱 시킨답니다. 요 세 가지 사람을 유형을 우선순위에서 다 배제시킨대요. 경청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뭐라고 그랬죠? 이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뒷이야기 가서 뒤에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에 딱 결정이 딱 됐으면 그것을 싫어도 결정된 상황은 어떻게 했으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 이게 정규영 씨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예? 너희들이 해봤어?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매사 부정적이 해봤어? 그러니까 저기 바다를 막았잖아요. 저기 어디요? 예? 예? 저기 그 아산만. 거기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그 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배로 막았단 말이에요. 배로.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갖다 싼 거 패선 사다가 바다를 갖다 막아 간척지를 만들었잖아요. 못한다. 왜 안 되냐? 해봤어? 근데 막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사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을 뭐 다른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하고요. 항상 우리들은 수용력, 포용력, 안 되면 초월, 이렇게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가 흐린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일단 그런 사람하고는 동거리를 안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돈에 희미한 사람이 있어.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자기 돈은 아까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사람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경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경제 관리. 그래서 물질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죠.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잖아요. 주인이 맡겨놓고 와서 보니까 다 달란트 가지고 다 담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묻어뒀다고 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조화. 하나님이 물질 맡긴 거 그리고 시간과 모든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0의 1조를 안 하면은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도둑놈이 가서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10의 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헌금이에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규모 있게 딱딱 올 한 해 딱 목표 딱 정했으면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내가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경제 때문에 저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 저는 하나님을 딱 믿거든요. 딱 믿기 때문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축복받아요. 경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 관계를 잘 하고요. 미래를 위하여서 진짜 저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축. 목사님은 쓸 돈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 10원이라도 저축할 줄 알아야 돼. 통장 만들어가지고 저축하는 어린아이들도요.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다 어떤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 LA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써버리자. 다 먹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제의 규모를 딱 갖춰서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 헌금 딱 떼고 그리고 이 물질을 먹는 거 딱딱 썰어 딱 구분을 딱딱딱딱 해가지고요. 한 달에 월급 얼만데 어떻게 헌금, 내가 생활비, 저축,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딱 해서요. 매달 탁탁탁탁 해서 얼마라도 저축을 하면요. 희한합니다.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통장에서요. 돈을 딱 넣어놓고 체크카드를 제가 써요. 저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 신용카드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은 빚을 쓰는 것이거든요. 왜? 나중에 다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것만 갖고 써요. 주신 것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빚쟁이가 없지요. 빚쟁이가 찾아올 리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통장에서 돈을 갖다 카드로 자꾸 이제 막 이거 쓰고 자꾸 쓰잖아요. 쓰면은 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었는데 자꾸 쓰면은요. 아 조금이니까 뭐 한 돈 1,000원이니까 막 써요. 여가 쓰고 막 쓰잖아요. 쓰면은 어느 날 보면은 10만 원이 싸고 써버려. 그거 참 희한하대. 근데 똑같이 바꿔놓고 해보세요. 조금씩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자꾸만 저축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쌓여져 가지고 그게 큰 돈이 돼. 처음에는 적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돈이 되고요. 그게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먼 미래에 자손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 딱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통장 4개의 통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게 저축해야 돼. 그래야 거지가 안 됩니다. 저축해야 돼요. 저축.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써가지고는 미래에 힘들어지거든요. 저축.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돈, 이 경제의 무서움을 압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돈이 좋기도 하지만은 돈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밥을 굶을지언정 절대 빚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빚지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빚지고 살지 마세요. 빚지고 살지 말고 어디 가서 뭐 대신 뭐 보증도 써주지 말고요. 왜 성경대로 하면 돼. 보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보증 써가지고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요. 처음 서운할 때 말해. 저희 큰영수 씨가 막 보증 서달라고 그래. 딸이 어디야 뭐 들어가야 돼. 보증 서달라. 너 보증은 안 돼. 차라리 주워버리지. 안 돼. 보증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월급을 500만 원을 받는데 550만 원을 썼다. 그건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웃지 마. 잘 들어. 서정호에 이제 통장 있어? 몇 개 있어? 저축해야 안 해? 하고 있어? 11조 잘해야 11조 잘해야 돼. 서정호 형제보다 갑자기 11조 하니까 그러네. 잘 해야 돼. 돈의 귀함을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해. 하나님이 맡겨놓고 본다니까 어디다 쓰는지 딱 본다. 저는 쓸 때는 내가 아낌없이 쓰는 데가 있어요. 헌금할 때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나머지는 저는 제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 저는 그래. 저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 어디 가서 뭐 살 때 이런 때도요. 막 비싼 거 그런 거 못 사. 못 사요. 못 사죠. 제일로 왜? 다 그것이 그거니까 싼 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걸어 다니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 철저히 잘 하면 이 관계를 잘 회복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 못한다 그러면 고생 무지무지 할 겁니다.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핑계대지 말고요. 제가 지난번 어디 TV를 잠깐 보니까 양손이 없어. 손이 딱 잘렸어. 쫙 잘렸는데 손이 잘렸는데 이분이 생활을 어른이더만 아저씨인데 재활용 주스로 다니다가 손이 없어. 팔뚝이 딱 잘려가지고. 이야, 그런데 참 희한하더만. 그 사람이 재활용을 주스로 다니는데요. 손이 없는데 발로 주소요. 발로 뭐 니가가를 끓고 하면서 없어. 그냥 발가락으로 재활용 주소. 하루 내 줬는데 1,600원 받아. 1,600원. 그 1,600원 벌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네? 그렇게 기뻐해. 그러면서 조금씩 저축을 해. 이게요. 1,600원은 열을 모으면 16,000원이야. 그렇죠? 16,000원이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16,000원 뭐 그냥 써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버는 사람은 돈도 함부로 안 써. 왜? 돈이 너무 귀하거든. 귀해요. 네? 귀하니까. 저는 돈의 귀함을 알아요. 왜냐? 어려서부터 신학할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 와가지고 저 자식이 있고 저는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돈이 없잖아. 누가 벌어먹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래.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공부했어요. 6년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를
정말로 회복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는 1번, 2번.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전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작은 미션홈을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내 교회에 놓고 기도하는 작은 선교원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은 RUTC를 좀 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이것을 다 감당할 만한 작은 우리 성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한목에 다 할 수 있다. 이게 딱 있으면은, 만약에 미션홈이 딱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 빨리 모든 것들이 되어지겠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선교원에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제줄하시게. 우리 청소년, 세 가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기도 제목이 요거예요. 작은 성전을 통해서 요것을 하나님 우리 달라고 기도. 그리고 우리 전종결 우리 조혜영 성도님 남편 췌장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겠죠. 김건희 집사님 건강 주시고, 서미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찬혁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혁이를 도울 사람을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용준 이제 이달 18일인가요? 시험 봅니다. 16일? 예? 16일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안 해야 되니까 설사 안 하고 잘. 그리고 우리 또 예나 자매가 월요일 날인가 온다고 하네요. 위에서 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새로 온 이한슬 우리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 가족은 아닌데 상민이는 빼놓고요. 한슬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통한 현장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가 잘 회복되고 관리되고 발전시켜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